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지금 애굽 땅에 주어지고 있는 9번째 재앙에 대해서 흑암의 심판이죠.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여기서 쓰이는 이 흑암, 캄캄함에 해당하는 이 아펠라라는 단어는 깊고 짙은 어둠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자연적인 어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그 해가 진 상태에서 경험하는 어둠과는 다른 초자연적인 흑암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흑암을 지금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듬을 정도이다. 눈을 감고 있는 것과 같은 어둠이 지금 애굽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분명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어떤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 애굽 사람들은 라라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이 하늘과 땅에 힘을 부여하는 존재로 그들은 믿고 있었고 매일 아침 이 어둠, 흑암, 이 밤을 깨고 떠오르는 이 태양을 보면서 이 라라는 태양신이 자신들에게 부활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지금 그렇게 믿고 있던 그 태양신이 3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또 큰 두려움에 그들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서로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지금 애굽 땅에는 흑암과 빛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는 빛이 있고 다른 모든 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밤이라는 시간을 지날 때 아무리 다 집안에 있는 불을 끄더라도 멀리서 조그만 빛이라도 빛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사물이나 또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 사이에 큰 칸막이를 설치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 가운데 있고 또 애굽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에 있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더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신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애굽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의 재앙들을 잠시 살펴보면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물과 관련된 재앙으로 시작했죠.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고 개구리떼가 애굽 온 땅을 덮었고 그 다음은 땅으로 올라와서 이와 파리를 통한 재앙을 주십니다. 그리고 짐승과 사람들에게 돌림병과 악성 종기를 허락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고 하늘의 기상 이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는 그 심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박과 메뚜기 떼, 바람으로 이 메뚜기 떼를 움직이셨잖아요. 그렇게 점점 물에서부터 하늘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천체까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르게 되면서 분명하게 또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10가지의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나타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이러한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큰 두려움을 주는 이 상황 가운데 모세를 부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 직전 재앙과 달라진 것은 가지 말라던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가라 이렇게 다 자신의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지만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지만 바로의 마음이 열리는 것 같지만 결국 결론을 보면 계속해서 그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협상과 타협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마다 이태희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강의를 해주셨고 이제 이번 주에 8주차 강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이제 매주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함께 찬양으로 함께하고 강의는 매주 함께하지 못했지만 또 이번 주는 특별히 그 마지막 시간에 함께하면서 이번 주 강의 내용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천국을 비유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는 나눔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강의와 나눔 가운데 저에게 다시 한번 큰 도전을 주신 것이 바로 저의 전부를 내어놓아야만이 그 밭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부를 내어놓아야 그 보화를 가질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천국의 비밀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임을 믿습니다. 바로는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존재의 이유, 갖고 있던 권세와 힘, 재정, 물질, 또 노예로 데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그것이 바로 바로가 존재하는 또 살아야 하는 이유였고 그들을 보내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담대하게 바로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절에 바로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양과 소 모든 우리의 재물도 가지고 가야 한다. 제사를 하기 위함이다. 왕이면 그것들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모세가 요구했을 때 바로는 그것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말하고 모세를 쫓아내며 다시 내가 너를 보면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로의 말에 모세는 당당하게 대답하죠. 29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말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제가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느낌으로 이야기했는지 조금 더 잘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또 그의 전능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모세는 이제 예전의 모세가 아닙니다.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리더로 한 걸음씩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로와 모세는 이 두 사람은 갈 때까지 갔습니다. 아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모든 애굽의 심판의 상황들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기에 바로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시 태양의 신의 화신으로 여겨지던 바로 그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실상은 오늘 이 흑암의 재앙에 던져진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연약한 존재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바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흑암과도 같은 어리석음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바로처럼 이기적인 욕망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힘을 쓰다가 결국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주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신 하나님의 빛 그 가운데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나의 안에 거할 때만이 너희는 살아갈 수 있다. 나의 안에 참된 소망이 있다. 내가 허락하는 빛 가운데 거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빛을 경험하고 또 그 빛을 바라는 또 그 빛을 전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네 진료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빛 되신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땅에 순간에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귀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며 그 빛을 경험하고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또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